욥기서 전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크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욥기서 4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대화가 3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쭉 이루어지고 또 2번 이루어지고 3번 이루어지는 내용. 그래서 3번씩의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면 욥이 또 그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고 또 다른 친구가 또 물고 또 욥이 대답하는 이런 내용들이 3번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욥의 독백, 욥이 혼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28장의 내용은 첫 번째 독백입니다. 욥이 혼자 하는 이 첫 번째 독백에서 그가 묻는 질문이 지혜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물음이고 결론은 마지막 절에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그가 내리고요. 30장, 3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장 포함해서 31장에는 두 번째 독백의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이 내용들이 나누어져요.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인데 29장의 내용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당한 재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이전까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표현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서 그가 고난당하기 전에 살아온 삶을 그가 독백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30장에 가면은 대조를 이루는데 고난받고 있는 현실로 그가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처지를 그가 독백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의 내용은 자기는 지대한 삶을 살아왔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결박하게 살아왔다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고소장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마지막 말을 그가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엘리후라고 하는 제 4번째 사람이 등장해서 상당히 긴 내용들을 욥에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침내 등장하셔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정돈하시면서 이 욥기가 마무리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욥의 현재의 그의 한탄, 그의 독백의 내용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장의 내용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때를 말하는데 먼저 이 내용을 좀 보는 게 좋겠어요. 29장 2절 이하로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29장 2절에 보면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무데서도 걸어 다녔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쭉 말하죠. 그래서 이 5절
앞부분까지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쭉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예를 혹은 명예를 얻었던 자신의 삶을 쭉 회고하면서 독백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돼요. 특히 14절, 29장 14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고난당하기 전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24절에서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서 가까이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돌봐주셨을 때 자기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욥기 1장 초두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해서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내용이 30장에서 소개되는데 먼저 변화가 뭐냐 하는 것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칭찬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 가까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욥을 계속 공격합니다. 너 욥아, 너 빨리 회개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 너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지 말아라. 넌 분명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친구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공격자가 되어버리고 자신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돌아선 그 배신의 고통, 그에 대한 한탄의 내용들이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0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깊이 한탄하고 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1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구나 이렇게 표현되다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독백의 내용에서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애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그가 고백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24절까지 바뀌고 25절로 다시 자신의 독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옛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셔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내게 많은 것들을 주시더니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중에 이 친구들과 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계시네요. 이러한 마음을 그가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고 호소하는 그의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군요. 이러한 그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읽어보듯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대적자와 같이 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22절 끝부분에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23절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결국 죽음이 자기 눈앞에 촉각을 다투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은 그가 처음에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은 욥기서 1장 21절에 소개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고백 중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면서 취하실 수 있는 권리,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단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표현은 2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넘어져 있으니 내게 손을 펴 주소서. 이런 말이죠. 내가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 도움을 부르짖사오니 도와 주소서라고 호소하는 이 욥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의 내용은 그의 독백의 마지막 부분 31장에서 길게 기록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욥이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이 왜 그에게 닥쳤을까에 대해서는 욥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갑자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곳에 있는데 그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욥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욥은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지 않고는 한시라도 살 수 없을 만큼 살아는 있지만 짐승과 같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동시적으로 당한 이 고난과 재난, 이 고통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그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는 그가 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정말 자신이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 욥이 하나님께 묻고 호소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기의 가장 앞부분에서는 욥이 왜 그러한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함에 대하여 욥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또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대뜸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그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셔서 그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가진 것을 만약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도 별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욥도 하나님을 등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다.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해봐라. 이 얘기가 가장 먼저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허용받은 권한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는데 동시적으로 동원한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리고 욥도 살아는 있으되 짐승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꼴이 되게 했던 것이고 욥의 친구들마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친구들마저도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욥을 공격하는 공격자 노릇하는 모습이 되어 버린 겁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욥이 알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대답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욥아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을 하시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사탄이 처음에 문제 삼았던 것이 결국 걸리게 돼 있어요.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가까이 하셔서 욥에게 너무나 좋은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이 계셔 보세요. 그럼 욥도 별 수 없어요. 그도 하나님을 결국은 등지고 말 겁니다. 라고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심이 욥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구나. 나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좋은 점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욥기를 읽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를 살펴가겠지만 그냥 핵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욥을 돌보시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침묵처럼 느꼈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도 돌봐주지 않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욥은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때마다 그에게 다 나타나서 그를 계속 붙잡아주면 사탄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사사건건 욥에게 항상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좋은 걸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좀 하지 않고 오히려 가져가신다면 욥도
결국 하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찾고 간절히 구함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어쩔 수 없는 사랑의 힘이 때문에 갖는 의심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실제로 침묵하시거나 그를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듯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이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욥을 계속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가 넘어지고 그가 쓰러지고 그가 거역할 만한 그런 연약한 마음에 빠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심령을 계속 붙들어 주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바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좀 저의 말을 좀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이걸 그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 말씀 읽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선지자 발람을 먼 곳에 가서 사신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 뭐 하냐면 야 발람 선지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너 제발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신의 이름으로 좀 저주해 줘라.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근데 모압왕은 자기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달라고 지금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 가지고 계속 저주해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4번씩이나 혹은 3번씩이나 그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서 저들이 우리 민족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계속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발람 선지자, 돈에 눈먼 탐심의 거짓 선지자를 입을 틀어막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 어떻게 하게 합니까? 축복하게 그의 입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 때 그러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때가 될 때까지, 그 때가 다 찰 때까지 우리는 의심을 이겨내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분의 그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질병 가운데 헤맬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많은 거 주시니까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은데 너한테 그 모든 거 다 빼앗기면 너 하나님 그래도 경배할래?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라고 사탄이 시험을 걸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하여 올바르게 잘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